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을 다해 챙긴 인연인데 돌아보니 상처만 남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연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당신이 그토록 사람 때문에 괴로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지긋지긋한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은 생을 오롯이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가슴 속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평생을 다해 챙겨온 인연인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곁에 남은 이는 없고 가슴에는 흉터 같은 상처만 가득하다면 그 허망함을 어디에 풀어놓아야 할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서글픈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한다면 오늘 저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굽이진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인연의 그물을 짭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친구와 동료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 그물이 촘촘하고 넓을수록 우리는 삶이 풍성하고 성공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숲의 모양이 변하듯 사람 사이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상의 수많은 인연이 맺어지고 풀리는 모양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어떤 인연은 지독하게 아프고 왜 어떤 인연은 허무하게 안개처럼 사라지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물음의 끝에서 알게 된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인연 그 자체가 아니라 영원히 붙들고 싶다는 우리의 간절한 집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평생 인연에 마음을 다치고 사람에 치여온 당신에게 이제는 그 꽉 쥔 손을 조금 늦추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를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인연의 강을 건너가 보시지요. 저는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던 시절 새벽 이슬이 맺혔다 사라지고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을 보며 인연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꽃은 필 때 온 힘을 다해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찬바람이 불고 질 때가 되면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몸을 바람에 맡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꽃과 같지 못합니다. 인연의 꽃이 시들기 시작하고 향기가 사라져 가는데도 어떻게든 물을 주고 억지로 가지를 붙들어 매며 그 시절의 색깔을 되찾으려 애를 씁니다. 한때 저를 찾아온 어느 노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함께 수행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도반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자신을 떠나 다른 길로 간 것을 두고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이 얼마이며 서로 나눈 약속이 산더미 같은데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서글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저는 그를 데리고 숲의 고목들이 우거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아라. 어린 시절에는 서로의 가지가 닿을 듯 가깝게 자라다가도 시간이 흘러 굵어지면 각자의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지 않느냐. 나무들이 서로의 가지가 예전처럼 닿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며 성장을 멈추더냐. 노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연이란 본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같은 산골짜기에서 출발했어도 지형에 따라 물길이 갈라지기도 하고
한동안 큰 강에서 합쳐졌다가도 다시 각자의 바다를 향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회자정리 회저 띵리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가슴으로는 끝까지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헤어짐이 그토록 슬픈 이유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커다란 일부였던 그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생기는 내 마음의 구멍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멍은 사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2년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과 내가 이 생에서 나누어야 할 배움과 에너지가 거기까지였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손에는 과한 힘이 들어가고 그 힘은 결국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는 인연을 조용히 뒷모습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배웅하는 것, 그것이 상대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유독 나를 힘들게 하고 가시 돋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보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눈에 밟히고 잊으려 애써도 그 사람이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심장에 박혀 한밤중에 벌떡 깨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연을 지독한 악연이라 부르며 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지 하늘을 원망하곤 합니다. 저 역시 수행의 길에서 저를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해치려 했던 제자 데바다타를 겪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산 위에서 바위를 굴려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 곁의 제자들은 분노하며 떨치고 일어나 그를 당장 처단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보며 분노하기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안에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한 데바다타는 영원히 제 곁을 떠나지 않는 고통스러운 쇠사슬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연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상대를 놓지 못하고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꽉 쥐고 있을 때 비로소 악연은 완성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강력한 밧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더 자주, 더 생생하게 떠올리는 이유도 바로 그 지독한 집착의 밧줄 때문이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반드시 되돌려줘야겠다거나 그가 잘못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은 결국 그 상처를 내 가슴에 더 깊고 아프게 새기는 가학적인 일과 같습니다. 숲에서 길을 걷다 뱀에 물렸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뱀을 쫓아가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몸에 퍼지는 독을 짜내고 상처를 돌봅니다. 뱀을 잡겠다고 뛰어다니면 독은 몸에 더 빨리 퍼질 뿐입니다. 악연도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응징하려 애쓰는 동안 미움이라는 독은 당신의 영혼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진정한 인연의 정리란 미움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소중한 마음의 자리를 한 평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악연의 유통기한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법은 처절한 복수가 아니라 차가운 무관심입니다. 그가 어떤 독서를 내뱉든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든 내 마음의 호수가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지독했던 악연은 바람 앞에 흩어지는 무력한 안개와 같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위해 이제 그만 미움의 밧줄을 놓아버리십시오.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아프고도 질긴 인연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자식일 것입니다.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왔고 내 젊음을 다 바쳐 키웠기에 자식은 곧 나 자신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불행은 곧 나의 실패가 되고 자식의 무심한 외면은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수행자가 되었을 때 저희 부친 정반왕이 느꼈던 슬픔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이어 나라를 번영시키길 바랐던 그의 평생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왕은 저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병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훗날 깨달음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왕은 저를 붙잡고 통곡하며 물었습니다. 어찌 자식으로서 이 아비를 이토록 처참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보답이 고작 이것뿐이냐. 그때 저는 눈물 짓는 부친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또한 저만의 업과 길을 가진 한 명의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거는 기대는 당신의 마음일 뿐 그것이 저의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서 독립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삶의 연장선이나 나의 소유물로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길 바라고 내가 희생한 만큼 노년의 보답받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식 또한 그들만의 인연과 그들만의 고통을 안고 이 땅에 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부모로서 헌신하는 것은 숭고한 도리이나 그 결과물까지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거나 내 기대치에 맞추려 하는 것은 명백한 집착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 밤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식이라는 인연의 유통기한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너무 길게 그리고 빡빡하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식과의 인연은 보호의 단계를 지나 존중과 거리두기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늘 지켜봐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 자식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며 자신의 업을 닦아 나가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당신 또한 이제는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삶으로 오롯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 인연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고 주변이 고요해지면 시니어들은 흔히 외로움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합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는 고요하고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도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는 집안 풍경을 보며 세상에서 나만 잊힌 것 같은 깊은 공허함과 쓸쓸함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저는 수행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 말이지요. 깊은 숲속에서 홀로 좌선에 들 때면 처음에는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소리조차 거대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곁에서 온기를 나누어 주길 바라고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은 욕구가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고독의 터널을 끝까지 통과해 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지고한 평온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누군가의 칭찬이나 비난에 더 이상 마음이 출렁이지 않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기쁨 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한 끗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의 상태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충만의 상태입니다. 인연의 유통기한이
지나 주변이 비워지는 것은 사실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평생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쏟았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돌보고 관찰하는 데 쓰라는 신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억지로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밖에서만 가짜 인연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라는 감옥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성소로 바꾸십시오. 차 한 잔을 마셔도 오롯이 그 향과 온기를 나 자신과 함께 즐기고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을 보며 나와 대화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은 처량한 것이 아니라 눈 덮인 산봉우리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연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결코 세상을 등지거나 모든 사람을 차갑게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인연이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질 운명임을 명확히 알기에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인연이 얼마나 경이롭고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저에게 냉소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차피 모든 인연이 덧없이 사라지고 이별할 것이라면 굳이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닫고 사는 게 상처받지 않는 길 아닙니까? 저는 그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한다. 오늘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는 꽃이 내일이면 시들어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오늘 그 꽃의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향기를 맡지 않겠느냐? 우리는 흔히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일하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표현할 사랑과 감사를 뒤로 미룹니다. 내일도 내년도 그 사람이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연의 끝은 예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기도 하고 사소하기 짝이 없는 오해 하나 때문에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인연의 유통기한을 존중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겁니다. 내일의 거창한 약속보다 오늘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한 번, 훗날의 화려한 보답보다 지금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 한 끼가 진짜 인연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인연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는 집착은 과감히 버리되 내가 줄 수 있는 성의와 친절은 아낌없이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설령 내일 그 인연이 예기치 않게 끝난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에는 일말의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인연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웃으며 보내줄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 그것이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의 눈치를 살피고 가족을 뒷바라지하며 주변 인연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깎아먹으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의 기분은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정작 당신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저 자신이라는 존재를 직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귀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성품을 가졌다고 설파하면서도 정작 저는 수행이라는 명목하에 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너무나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학대해 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굶고 잠을 자지 않으며
깨달음을 구걸했던 지난날의 고행이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자가 어떻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인연의 시작점도 나이고 그 종착역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평온하고 당당해야 주변의 모든 인연도 그 향기에 이끌려 편안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불안하고 내면이 결핍되어 있으면 자꾸만 타인에게서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상대방의 목을 죄는 집착과 구걸로 변질되고 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밑바닥에는 사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슬픈 자책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생은 타인과의 인연을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나 자신과의 인연을 돈독히 하는데 공을 들이십시오. 거울 속에 주름진 내 얼굴을 보며 참으로 고생 많았다. 풍파 속에서도 여기까지 잘 버텨주어 고맙다 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십시오. 세상 모든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어 언젠가는 헤어지지만 나 자신과 맺은 인연은 이 생을 넘어 영원히 지속됩니다. 내가 나의 가장 친절하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줄 때 세상에 그 어떤 모진 인연도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인연의 생로병사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처음 만날 때의 설레는 마음부터 지독한 악연의 고통, 자식에 대한 눈물겨운 집착, 그리고 홀로 서는 고독의 지혜까지 말이지요. 제가 평생의 수행 끝에 깨달은 단 한 가지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잠시 들렀다 가는 귀한 손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기쁨으로 나를 응원했고 어떤 이는 날카로운 고통으로 나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깊어진 당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떠나간 인연을 원망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생의 공부를 다 시켜주고 제 갈 길을 떠난 고마운 스승들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창고에 무겁게 쌓아두었던 묵은 인연들을 하나씩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놓아주십시오. 미안했다, 고마웠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바다로 가자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작별을 고하십시오. 꽉 쥐고 있던 손바닥을 활짝 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손이라야 비로소 우주가 선물하는 새로운 평온과 고요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인연의 무게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이 깊은 밤의 강물처럼 고요하고 투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쓰지 않아도 인연은 제 갈 길을 흐르고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은 끝내 당신 곁에 머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평온한 당신만의 자리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부처님의 통찰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인연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